좋은 교회, 좋은 TV.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천국에 사는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할까라고 생각하시나요? 적어도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죄악된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천사와 같이 완벽한 모습이 아닐까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그렇다면 천국에서 살아갈 나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적어도 지금의 모습과는 달라야 될 것 같아요. 만약 천국에 갔는데 지금 저와 같은 사람만 가득하다면 거기는 천국이 아니라 지옥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천국이 도래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17절 말씀에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시네요. 당시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파괴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오해를 사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볼 때에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하시고 또 손씻기나 금식과 같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파괴하고 계시다라고 오해를 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율법을 파괴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그러시면서 18절 말씀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율법에 나오는 아주 작은 점 하나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모든 율법이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폐기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살아있다, 영향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아주 작은 율법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19절 말씀에서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일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네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아주 중요한 율법과 그렇지 않은 율법을 구분하여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순위를 생각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그들이 하찮게 여기는 율법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많은 율법들을 다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613가지의 율법을 어떻게 다 지켜낼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다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왔던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비교하시면서 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지금 말씀은 바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들이죠.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율법을 잘 지켜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에다가 어제 주셨던 팔복의 말씀까지 더한다면 과연 누가 이것을 다 지켜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외식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겉으로는 율법을 지키는 척하고 의로운 척하지만 그 속에는 의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얼마나 복된가라고 말씀하셨던 천국 백성의 모습을 말씀하시는 이 팔복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겉이 아니라 천국 백성의 본질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얼마나 복된가라고 말씀하신 이 팔복의 백성들은 당연히 착한 행실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모든 계명에 팔복을 더한 것이 아니라 이 팔복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된 자가 된다면 마땅히 율법을 다 완성하여 지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백성다운 그러한 모습을 살아낸다면 우리의 삶은 당연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의로운 삶을 살아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는 21절 말씀부터 천국 백성은 이 율법을 어떻게 지켜내는가, 어떻게 완전히 지켜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는 이 10계명의 6번째 계명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유대인들은 단순히 사람을 죽이는 이 살인 행위를 하지 않는 것으로 이 계명을 지켜냈다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더 적극적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살인 행위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다른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마다 살인하는 것과 동일하고 바보라고 놀리고 미련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마다 공회에 잡혀가고 지옥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화를 내고 바보라고 욕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짜증을 내는 것 자체가 살인 행위와 동일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네요. 실제로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상대방의 말 한마디에 우리가 살았다가 또 상대방의 말 한마디에 지옥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한 그 말 한마디에 너무 큰 상처를 받아서 죽고 싶었던 경험은 없으셨나요? 반대로 누군가에게 죽도록 상처를 줬던 그런 말을 했던 경험은 없으신가요? 예수님께서는 남에게 화를 내고 욕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더 적극적으로 살인하지 않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화목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2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율법에 의하면 먼저 예물을 드리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예물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화목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한 집안에 규율을 아버지가 만들게 되죠. 그 규율을 만드는 목적은 가정이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만일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화목한 가정이 있다면 그 가정에는 규율이 필요 없겠죠. 규율이 있다 해도 억지로 지키려고 하지 않아도 당연히 그 모든 규율들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가족끼리 사랑하지 않는다면, 화목하지 않는다면 그 규율들을 아무리 잘 지킨다 할지라도 사는 것이 지옥이 되겠죠. 이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우리가 서로 화목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화목한다면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율법들을 완전히 지키는 자가 되는 것이죠. 퀴즈 하나 드릴까요?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팔복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그 복이 무엇인지 기억이 나시나요? 바로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서로 미워해서 살인하는 것이 아니라 화평하며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게 될 것이죠. 결론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가정에서 가족들을 만나고 직장에서 동료들을 만나고 또 학교에서 친구들을 만날 것입니다. 또 여러 모임들을 통해서 지인들을 만나게 될 테인데요. 우리는 마땅히 그곳에서
천국 백성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착한 행실을 그 사람들에게 보여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누구를 만나고 어디에 갑니까?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할까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거듭난다면 우리는 마땅히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천국 백성의 모습을 살아내므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교회, 좋은 TV 김영기 목사입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좋은 교회, 좋은 TV.